말씀입니다. 무더운 여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힘써 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인데요. 또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은 끈질긴 선지자의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당히 단호하시죠. 가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요청을 하죠. 사람들은 고난에 처할 때 정신이 나고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안 되는 이 상황에 부딪힐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변하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변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매우 일시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오랫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심판만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도 받지 않으시겠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말라.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에레미야는 기도하죠. 오늘 본문이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에레미야처럼 끈질긴 기도를 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13절이죠.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왜 슬프다고 말합니까? 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1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으로 또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고 매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벌 받아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너무 슬프다고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고 있는가? 여기에는 거짓 선지자의 영향도 크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안전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한 거죠. 에레미야는 오히려 그들에게 멸망이 있고 심판이 있을 거라고 선포했지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다. 죽임을 당하지 않을 거다.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누구 얘기가 더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은 듣기 싫은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 선지자들의 그 말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는 너무 슬펐던 거예요. 저 거짓말을 듣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14절에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무엇이 내게 좋은 말인가? 내가 듣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겸손하게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본성이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듣기 싫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듣기 좋은 감언이설로 상대방을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기적인 마음이나 욕심이나 이러한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시죠?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거짓 선지자들은 인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종했을 겁니다. 당신의 말을 들으니 내가 안심이 됩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까? 그치지 않습니다.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애언을 받은 백성도 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짓을 따르는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책임이 크지만 그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르는 사람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음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가족과 자녀들까지. 이렇게 거짓에 속아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세요.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망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고집을 부리고 불신앙의 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갈수록 그들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처할 미래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이죠. 내가 들에 나간 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 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거짓 선지자의 가문이설에 속아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들의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은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고집을 부리고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거짓을 쫓아가고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그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에레미야는 탄식합니다. 에레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19절.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에레미야는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에레미야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이 위기와 고통에서 이 백성들을 건져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우상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을 돕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비를 내리고 소나기를 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에레미야처럼 고난 가운데서 탄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기도를 우리가 중단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에레미야처럼 주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